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저는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다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저도 자랐고 남편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아이를 낳고 큰 아이가 낳자마자 좀 다른 신생아들과 다르게 좀 피부가 좋지 않은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그 아이를 보고 태열이다 그러고 100일이 지나면 괜찮다 했는데 100일이 지나도 괜찮지가 않았고, 또 1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괜찮지가 않았고, 점점 아이가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살면서 사실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기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항상 노력하는 것만큼 그게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서 이건 내가 노력하면은 충분히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봐도 아이는 점점 악화가 됐습니다. 양약도 써보고 한약도 써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좋다는 것들 많이 해봤는데 아이는 점점 안 좋아져서 저에게 약간 우울증이 왔었어요. 아이를 보면 너무 괴롭고 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만 남편이 퇴근해 오면 아이를 좀 맡겨놓고 밤에만 잠깐 이렇게 나가고 그랬던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아무리 해도 아이가 낫지 않으니 저는 되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한테도 실망을 했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그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기관에 다닐 나이가 됐는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이 예배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간 것은 아니었고 그곳에 아이를 잘 케어해주고 소수로 케어를 해주고 또 유기농 음식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기관에 보내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 기도 모임이 있는데 나와 보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몇 번 거절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한 번만 나와달라고.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냥 나가겠다 생각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어머님들이 계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바깥에 안 나가고 우울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도 너무 어색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나눈다는 것도 너무나 어색했지만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이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 아토피가 낫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울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또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몇 번 거절을 하다가 다시 또 나가게 됐고 그 나가게 되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또 그 기도 제목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남편은 회사 안에 있는 상사에게 그래서 1:1 제자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 걸 영접을 하고 그러냐, 그럼 무서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자기 마음이 그렇게 끌리게 돼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도 되고 그게 좀 무서운 게 아닌가, 이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쯤에 저는 띄엄띄엄 그렇게 기도 모임을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나가게 되면서
사실은 저한테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를 봐주는 그런 어린이집에 저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었던 건데, 어느 날 기도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 기도 모임의 리더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40일을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랬지만 그것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너무 이제 어리둥절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고 하루 이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헬스케진 모습으로 그분이 이제 기도 모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아들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저도 집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낫기를 바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신다면 저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저희 남편과 저는 우리 아이가 피부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깨끗한 새 살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이 끝났을 때는 아이의 모든 피부가 깨끗하고 정말 어떠한 아토피의 흔적도 저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아이가 낳을 수가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 정말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이 두려움으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 먼저 가보자 해서 남편과 저는 40일이 끝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너무 초신자여서 성경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창세기만 읽다가 또 쉽게 포기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동창 모임을 갔었는데 대학교 동창 모임에 저까지 해서 4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4명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난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잘 읽어지지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누군가 같이 읽는다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그러면 같이 읽어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에 5장씩 해서 아침마다 진도를 올리고 또 매주 화요일이 되면은 그 읽은 분량 안에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과 묵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 이제 시작을 하다가 친구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로 인해서 3명의 친구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제가 진도를 올리고 또 묵상을 올렸던 카톡방에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라나타라는 방을 나가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끝나게 될 텐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았고, 저는 5개월 동안 혼자서
아침마다 진도를 올리고 또 매주 화요일이 되면 제가 묵상을 올리고 하면서 그 카톡방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는데 새벽 예배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많은 기도를 드렸고 마라나타를 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쌓였었나 봐요. 5개월 차 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5개월 차 때 그 새벽에 지은아 이제는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는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자기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 집사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또 극적으로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이 화해를 하게 되고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집사님이 다른 분들을 또 모시고 오시게 되고 그 카톡방이 일주일 안에 8명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8명이 되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기적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명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만드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해서 오게 되고 또 다른 분을 소개해서 오게 되고 한 그룹에 이제 20명씩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20명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그룹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분가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함께 읽게 되면서 한 그룹에 한 20명씩 20그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를 통해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을 떠나왔지만 교회에서 계속 마라나타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을 하고 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값이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을 보면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아이, 친구, 학부모,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나면 전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코로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왔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또 같이 마트 투어 같은 것도 다니면서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있는 곳이 주재원이 좀 많이 오시는 지역인데 저도 주재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분들도 감사하게도 또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진심을 전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커피 브레이크를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정말 언니가 얘기하니까 나도 같이 할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죠. 저도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런 생활권 그런 안내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분들한테 나중에 좀 친해졌을 때 제가 성경 공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오해를 하시면서 모든 게 이제 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좀 그런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어려움을 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었고, 제가 처음에 우리 아들이 낳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아주 예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드렸었는데, 예수님도 항상 행복하고 그런 꽃길만 걸으신 게 아니라 좁은 길도 가시고 가시밭길 가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좀 많이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또 예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내주셨고,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쌓인 기도도 사실은 없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받아본 적도 사실은 없었겠죠. 그런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저에게는 좀 믿을 수 없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설 텐데, 정말 너가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또 같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삶의 목표인데, 제가 연약하기에 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늘 그냥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시도록 정말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도와서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